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변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통합찬송은 509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세대여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나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앞서서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셨죠. 부르신 곳은 이방 땅 그발 강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항상 그게 은혜스럽고 좋지만은 않은 것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택하여서 세우셨죠. 그리고 그에게 파수꾼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깨어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자로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면 사실 경고가 될 만한 혹은 문제 상황이 될 만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소리쳐서 알려야 되는 게 파수꾼인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오늘 3장 끝날 때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마치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못하게 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그 혀를 열어줘서 말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그런 모습을 행동을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죠. 바벨론과의 어떤 전쟁이 벌어질 때 예루살렘이 처하게 될 상황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퍼포먼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과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한 처참한 어떤 그런 생활상 이 모습들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톡판을 흙으로 되는 그 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선지자가 뭔가를 그릴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겠죠. 단순히 동그란 성만 그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면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안에 어떤 주 도로라든지 아니면 큼직큼직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건물들을 그려 넣으면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끔 이 성읍을 거기다가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는, 그리고 또 흙으로 언덕을 그 밖에다 쌓아가지고 진을 치라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공성태를 세우라. 공성태는 돌을 뒤에 달아가지고 멀리 던져가지고 벽이라든지 아니면 성문을 갖다 깨뜨리는 그런 공격 무기죠.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것도 사실은 성벽의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거기에서 화살이나 다른 것들로 사다리를 놓든지 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처럼 에워싸고 철저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죠.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너와 성읍 사이에 그것을 두고 성읍을 에워싸는 것처럼 포기하라라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뚫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이미 망해버리고 사라진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한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생활하라고 하는, 잠잘 때도 항상 누울 때 390일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이제는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390일이면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지금 북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남유다의 죄,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겠다라고 6장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자들이 서로 해석을 내놓긴 하지만 어느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정확하게 의견을 일치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남유다보다 한 123년 정도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더 남유다가 오래 남아있었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계속 있었고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남유다도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 흐름은 없었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몇몇 선한 왕들 이외에는 본전치기라든지 아니면 악한 왕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역사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교를 오늘 보면 390일에 비해서 40일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완전한 해석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민족과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카운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거나 멸망됐으니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고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또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90 그리고 40일을 더하면 430이 나오죠.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간 400년 종살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4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430일이 430년에서 애굽에서의 그런 종살이, 죄에 대한 종살이가 마치고 났을 때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에 묶이고 하는 그 기간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세상의 한 중앙에 매이는 시간으로서 이 430일 이것을 정하셨지 않나.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출바벨론, 예전에 그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출바벨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때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고난과 심판 그리고 징계의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금 끝나고 나면 다시금 불러내시는 이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온갖 그 잡곡들이죠. 이것들을 한 그릇에 모아갖고 갈아서 이걸 빚어가지고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인분에다가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갖 이 잡곡들은 보리떡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잡곡떡이라고 또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하층민들이 먹는 그런 마치 예전에 그 각설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밥을 막 이것저것 반찬이나 얻어서 비벼 먹는 것처럼 정말로 극빈층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여기저기서 쌀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긁어 모아서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데도 그 떡을 만들어 먹을 때 떡을 구울 때 보통은 숯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쇠똥 같은 거. 하지만 인부는 율법서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그 음식을 구워 먹으면 당연히 그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을 먹을 때 12절 보면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을 때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피워서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보는 데서 그 부정한 인분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놓고 극빈층이 하층민들이 먹는 그것을 갖다가 먹는 이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10절의 음식물이 그렇고 11절에 물도 6분의 1 흰씩 물을 대는 그런 양인데 아까 음식물이 하루 23개이면 지금의 한 22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햇반이 한 2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g 좀 넘는다고 한다면 거의 햇반 한 끼 먹는 이걸 가지고 하루를 나눠서 3분의 1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도 6분의 1 흰이면 한 600g 정도. 조그만 그 물 생수병이 500g이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가지고 하루를 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처럼 기후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더운 그리고 메마른 그리고 굉장히 거칠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고역스러운 고단한 그 하루를 사는데 햇반 3분의 1 그리고 물 생수통 하나 이거 가지고 하루를 지금 지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달고 음식물을 달고 물을 또 이렇게 양을 센다라는 것 자체가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많이 있으면 굳이 그것을 내가 이 정도만 나눠서 오늘 하루 먹어야지라고 하지는 않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 음식도 물도 쪼개서 지금 하루를 어떻게 먹을 건지 살 건지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당하게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혹은 이제 망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 고난의 땅에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면서 너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그 부정한 음식들이죠. 인분에다 구워 먹는 것처럼 그 흩어진 땅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려고 하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희가 부정한 자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14절에 보면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지 않고 이것을 정결례를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죠. 그렇게 이거 하나 어기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의 때, 징계의 때가 다다르게 되면 이런 아우성과 호소조차도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만큼의 참 비참한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입을 닫게 하고 그의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지금 세 가지 행동을 예루살렘 성에 공격당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면서 한쪽으로 눕고 또 다른 쪽으로 눕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비참한 그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는 이 행동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기 한 5, 6년 전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곧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너희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나 혹은 회복의 메시지보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보지 않을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금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새기고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어렵거나 부담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춰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해지고 기억되어지고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퍼포먼스, 행동,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과 경고,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들이 물론 말을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지만 듣지 않고 또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주를 짓는 그 삶이죠. 결국에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심과 원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가 잘 된 곳에서 못 떨어지게 꼼잡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동일하게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거짓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중심을 잘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복음의 삶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10여 년쯤 전에 사학에 대한 정부의 어떤 침해, 이것으로부터 방해하지 말라, 사학의 어떤 자율법 이런 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행동을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 가지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순절이 굉장히 가까워서 큰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앞장서서, 그리고 교회 성도님을 동원해서 뒤에 시가 행진을 했던. 근데 그때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샀는데, 이유가 십자가 그 맨 끝에 발에 끌리는 그 부분에다가 롤러 바퀴를 달아놨었죠. 가지고 이고 지고 걸어가는데 밑에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그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굉장히 조롱거리로 우스갯식으로 예수님이 밖에 달린 십자가를 끌고 가셨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눌리거나 갇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 복음의 길을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직자들의 앞에 가고 또 성도들이 따르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겠지만 그 의도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일정 거리가 끝나고 나니까 그 리더 하셨던 분들이 대기하고 있던 본인 그 고급 자가용을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도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아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또 필요한 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모습, 예수 믿어야 돼, 혹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좋아,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대부분 정말로 이 어려움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사람들의 어떤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안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나 변화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과 혹은 내 중심의 싸움들을 늘 점검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귀한 새벽 또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또 일이 있을 뻔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때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중심과 마음을 잘 점검하며 또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마른 땅 혹은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을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행위로써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숨고 움츠릴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올리는 복음과 또 빛으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삶, 바로 듣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비위를 맞추는 인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내 삶을 카운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또 눌리거나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또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또 잘 선포되고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거짓과 오만과 혹은 분냄과 질투와 혹은 어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초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특별히 수고하는 또 우려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을 쫓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뜻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또 마음도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죄악을 살피시고 카운팅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싸움 또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는 귀한 믿음의 중심의 싸움을 해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언행을 통하여서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흔적이 어떤 거룩의 싸움으로 또 믿음의 흔적으로 남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 때로는 걱정 가운데 그저 그 선에서만 멈춰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너와 그의 가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혹은 듣지 않음 속에서도 오히려 그 방주를 다 완성하기까지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고 또 보여줬던 그 삶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듣고 알아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때로는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게 분명히 기회가 올 때에도 있을 텐데 혹시나 내가 어떤 두려움과 주저함과 염려 혹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것 때문에 내 입술을 열지 못하고 내 삶으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 없습니다. 주님 지금의 때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며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싸움은 날마다 내 생애 전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싸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나 지역이 아니라 사방 곳곳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영적인 선교지이고 또 그것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참으로 치열한 곳으로 전 세계가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온갖 여러가지 기상이변들과 또 국가 간의 나라들 간의 사람들 간의 편이 나눠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라고 정하신 것들을 또 그것을 죄로 정치 못하게 할 만큼 온갖 탐욕스러운 인간의 그 죄들이 더욱더 고개를 들고 거저씨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를 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는 참 말도 안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을 지날수록 반드시 하나님 통과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섞이는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또 분리될 때가 올 테인데 주님 이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내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히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 선포되며 흘려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여유나 편안함이나 즐길 것들을 하나님 즐기면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폰만 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야지며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며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혹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선포되며 흘러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무시하며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는 믿음의 그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또 사랑을 건립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내어줘서 사람을 흔들고 또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스스로를 지켜서 은혜를 통로로서 하나님 감사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혹은 악한 것들이 결코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 거룩한 성령의 불로서 소변하는 불로서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위하여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모습만을 하나님과 갖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